오늘 이 부족한 사람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목사님 네 분을 비롯해서 또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풍성한 과일을 맺어서 이 주위의 모든 교회들과 또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볼 때 가슴이 뿌듯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도 좋습니다. 괜찮으신 분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에 대해 말하며 너의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나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 관해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주오사신 피의 창립 5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한 사람을 아껴주시고 오늘날 이 영광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앞으로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마음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난 핍박 속에서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고 그 당시 마케도니아와 히랍 전역에서 그들이 모든 자들에게 본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와 유럽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인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 변화된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항상 생각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그 변화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것이 증명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이 3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즉시로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숭배했던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저 상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이 따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 다음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믿는 즉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의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이 참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가지고 수고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러는데 그들이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모든 것을 끈질기게 견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3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됐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들은 본이 되는 교회라 그렇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점에서 그 주위의 교회들의 본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받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울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야, 그들은 그 받고 믿은 다음에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그들의 뒤를 따르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힘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복음을 널리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온 히랍 전역에 울려 퍼졌다 그랬어요. 울려 퍼졌다는 것은 나팔을 막 불 때 멀리까지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울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함께 널리 그들에게 퍼졌다 그랬습니다. 야, 참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아무도 권면할 것이 없다. 내 마음을 만족한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큰 영광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걸쳐서 세운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은 특별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떼어서 승리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승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앞으로 승리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연역을 잘 뽑았습니다만은 지난 58년 동안 승리교회의 역사를 잠깐만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58년 전에 1968년도에 그때 이리표라는 한 젊은 청년을 불러서 봉천동 산동네, 판자촌 달동네 여기다가 주님을 섬길 예배당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1968년도는 내가 28살 때인데 그때 그는 이 형제는 행당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해에 나는 이리표 목사의 간증을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소리는 뭐냐? 참 자기가 과거에 구세군에 있었다 그래요. 구세군.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은 자선남배를 여기에 걸어놓고서 종을 치면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자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리표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뜨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차고 나와가지고 그가 생당소서 침례교회 회원으로 구원받고서 거기에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나이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의 간증을 맨 앞자리에서 들으면서 야 저렇구나.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리표 목사였습니다. 그는 얼굴 생김새도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는 마치 침례교회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황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개척자였어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여기 지금 제가 왔을 때 이 산동네가 어렴풋하게 상황이 났는데 거기 판잣집이고 보잘것도 없어요.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 할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맨 꼭대기에다가 예배당을 조금 이렇게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이리표 목사가 승리교회에서 좀 사역한 지 7년을 사역한 다음에 그 후임으로 박순문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박순문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밝은 지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분이 1년 4개월 만에 이 교회를 떠나서 그리고는 그 다음 후에 이종범 목사가 이렇게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2001년도 4월 달에 본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여기에 그 건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야, 그때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화가 됐어요. 거기다가 그 이종 목사가 예배당을 세우는데 훌륭한 지금같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서 승리교회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종 목사. 그리고 이제 2003년 3월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4년도에 3월에 여기 지금 정원교 목사가 이 교회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하는 동안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야,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참 정 목사님 참 놀라운 사역을 하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된 배경은 제가 볼 때 네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다. 전원교 목사님이 목회에서 신학교를 이 교회에 유치한 것은 매우 탁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신학교를 100%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그래서 이 신학교회는 표사 선교사님 중심으로 세워진 성서 침례 신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학교를 통하여서 집사람들과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으므로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거나 분려두지 않았어요. 왜? 신학교가 붙잡아 주니까. 신학교의 근본적인 교리를 계속 가르치니까 아무도 이 신학에 대해서 의심을 가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이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가운데 두 사람 아까 소개했잖아요. 서신기하고 김동명. 두 사람이 신학교 졸업생으로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신학교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것은 이 신학교가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승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두 번째는 그것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음악에 조예가 깊은 우리 서현환 집사님은 회중 찬송과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성도를 영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설교 그것이 하나 있다면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될 때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란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송한 가사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찬양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설교 말씀이 살게 된단 말입니다. 부흥하는 모든 교회는 뒤에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서현아 주사님은 찬양할 때 이 곡을 선택할 때 찬양 그 지도하는 자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무 곡을 선택하면 안 돼요. 참 영적으로 올바른 곡. 그래서 침례교 찬송가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이 교회는 침례교 찬송가를 여러 군데 보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드림 찬양대가 있었고 지금은 말하는 대로 고쳤습니까? 드림 찬양대가? 네. 그 찬양들은 엄청난 그 영향을 주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받고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승리교회는 영적인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신실한 집사들을 세움으로써 교회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교회 사역자로 나타나게 되고 집사들은 목사를 도와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6분의 집사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미안하지만 집사님으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한 번, 6. 네, 일어나세요. 자, 훌륭한 집사님들이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집사님들 같은 집사들을 다른 데 본 적이 없어요. 자, 집사님들, 아내들 있으면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내들이 하면 지금 밑에서 식사 준비한, 네, 또 다 밑에 있죠. 네. 자, 이분들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이외에 73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은퇴했지만 그 집사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교회는 집사들이 목사와 함께 떠받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로 우리가 환영이 되겠죠? 다 같이 박수. 네. 앉으십시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집사가 교회를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집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 힘들고 굳은 일들 도맡아 수고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이 풍부합니다. 오래되었다고 돈이 많다고 지도시킨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기 때문에 집사가 선출된 거라. 그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교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역에 인원이 보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이웃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니어 클래스를 열었단 말이죠. 참 이 착상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저도 한번 참석했어요. 지난번 화요일 날 시니어니까 시니어 클래스를 창설해가지고 건강 지식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서 서로가 교제 가운데서 노인들에게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찌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니어 클래스는 매우 중요한 교회 사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니어 클래스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 참석한 사람들도 꽤 있죠? 한번 누군가 이쪽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본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오게 된 것을 기쁘게 환영을 합니다. 숭실대학 캠퍼스 사역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숭실대학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여기 교회 지수사님과 또 사역자들이 가서 숭실대학생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겠어요. 관심도 많잖아요. 그럼 가서 대화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이거에 대한 지식을 거기다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제고는 거기 승리교회에서 내가 들은 말씀 같은데, 야, 승리교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과의 접촉, 늙은이들과 접촉하고 젊은이들과 접촉해가지고 교회 화역을 확산시키는데 이걸 통해서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양성된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일꾼들이 양성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승리교회는 일하는 교회다. 네. 마지막으로 승리교회는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서면 여러분 여기 앉는 사람들이 미소로 맞이합니다.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웃음을 띄우고서 어서 오시라고 초대를 앞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교회 분위기가 숨막히게 무겁거나 엄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고 자유스럽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감시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참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되면은 정말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자기를 환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환영을 받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잘 볼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사랑 가운데 그들을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다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참 성교회, 여기에 자매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 자매들, 사모님을 비롯해서 참 모든 자매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거 역사와 현재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승유회. 이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자, 이젠 됐다. 이젠 예배당에 사람도 채웠고, 자, 이제는 모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 그리고 아무 일 없으니까 이런 대로 그냥 지내면 되겠다 하면 되겠어요? 자, 옛말에 주마가 편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다리는 말에 채찍을 치라고. 채찍이라는 것은 따갑지만 그것이 다리는 말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야 이제 됐으니까 이제 발장 끼고서 자 이제 들여다보고서 이제면 됐지. 그래, 아 우리 즐겁게 지내고서 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서게 되면 넘어집니다. 머물면 후퇴합니다. 달리는 말에는 채찍이 필요하다.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그 앞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리가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네.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교회는 앞으로 할 목표를 잡고 꿈을 가진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임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국의 역사 깊은 건전한 독립교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왜 무교 교회들은 그렇게 힘이 있는가? 왜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사람들을 보내어서 공부하게 하고 거기서 참 배운 지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실천할 수 하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네. 그 여러분들이 어느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은 매년 때가 되면 그 성도를 이끌고 거기 그 교회를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자를 그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분위기를 네. 그 분위기를 배우고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배우는구나. 네. 이래서 교회가 점점 발전하는 길을 계속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내에도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가 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지역에 가면요 정말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네, 옛날 같지가 않고 참 그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좋은 조건만 찾아서 가면 그건 안 돼요. 어려운 조건,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조건에 자기가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돼요. 헌신자이 나타나면 그 헌신자를 도와주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기도하고 말씀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증을 해줘야 돼요. 네. 어느 기간 동안만 그것이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자립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역적인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은 그 보증을 해주지 않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하다 못해서 넘어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 뒷감당을 이 교회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충분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일부를 그들과 함께 생활을 나눠야 돼요. 나와 똑같이 생활하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가도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줘야 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식인 교회가 다 차게 되고 미전의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비록 힘듭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을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자들을 보내어 개척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주시고 부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본이되는 교회가 되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들이 본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퍼져서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오늘 성령과 그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8주를 맞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큰 복이 내리기를 바라고 성도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